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라는 곳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는지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깃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흔히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놀라면서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다. 내가 물 길을 그릇도 마땅치 않고 이 우물이 깊기 때문에 둘벽으로 물을 뜰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만약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너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이 우물가의 물은 우리가 마시면 그때만 갈증이 해결되고 그 지나면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말하는 이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로 보이고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늘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고집하십니까? 원래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족속인데 이제 이들이 갈려서 남과 북 이렇게 갈려서 이제 서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서 이렇게 교류가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도시 사마리아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뭐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가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서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가짜 예배라 그러고 유대인 당신들만 드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진짜 예배라 그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성에게 즉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이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예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말 예배인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너희가 어떻게 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는 것은 예배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후에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너 자신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배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부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신중한 예배의 문제 앞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와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 대화의 목적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문제, 생명수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예배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퇴보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만 허덕이면서 지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말 우리가 회복해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막중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과 해결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과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보통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부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택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배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데 가장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보통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보통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아마 우리들이 5년, 10년, 20년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천 번 아니면 수만 번의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예배를 드려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 신앙의 위기와 연결시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오는데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위기가, 많은 삶의 위기가 오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에 많은 정말 고난과 환난이 있고 정말 늘 갈증하며 목말랐던 그런 삶이 그 원인이 진정한 예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삶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많은 유혹을 부딪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이 짧은 한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 밥 먹는 것을 소중하게 안 여깁니까? 그렇다고 오늘 굶습니까? 한 끼를 굶는다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끼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 음식을 챙기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양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을 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의 예배는 치명적인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딜레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투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욕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예배 드릴 시간이고 제가 설교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설교하는 수도 없고 어쩌면 그게 위선적인 예배로 갈 확률이 많죠. 왜? 그 문제를, 그 분노를, 그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가운데서 정말 평온해지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런 일로 생기고 저런 일로 생기고 화나는 일 나게 만들고 어떻든 간에 예배 못 참석하게 하고 예배 참석해도 분노의 마음 사귀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세를 온전히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산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내가 모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 내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순종과 복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헌신이란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이것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받았기에 이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이 예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는 이 예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선행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존재이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